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따 가실 때 꼭 여러분들이 나가시면서 인사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야, 나 잘 준비해야지. 하나님이 언제 나 부르실지 모르니까 준비 열심히 하십시오. 많이 하십시오. 정말 부지런히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과 같은 아직까지도 어리고 그리고 준비도 덜 된 이런 사람도 불러서 쓰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기억을 해봅니다. 저희 아버지는 키도 컸습니다. 저보다도 저희 아버지가 키가 더 큽니다. 1m 80이 넘으셨으니까요. 그리고 저희 집에 제가 두 번째로 큽니다. 아버지 다음으로 176의 키를 가졌는데, 아버지는 동네에서도 힘이 센 분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씨름도 잘하시고 하여튼 뭐 일꾼이었습니다. 어려서 저의 기억은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만 계시면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산길을 가기도 했고 물을 건너기도 했는데, 아버지가 곁에 계실 때는 조금 더 두려움이 없었고 아버지는 다 하실 수 있는 분으로. 그러나 점점 키가 자라고 나이가 들고 배우는 것들이 많아져 가면서 아버지도 못하는 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 갑니다. 더 컸을 때는 아버지가 못하는 게 더 많은 분으로 제가 기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말이면 전적으로 예라고 대답하고 다 믿었던 그 어린 시절의 내가 아닌, 이젠 나도 이렇게 준비해야 되고 내 살 길을 하면서 내가 더 커져가는 나라고 하는 것들이 더 아버지의 전적인 보호와 돌보심이 아닌 나라는 것들로 인하여 채워져가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전적인 아버지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나를 준비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바람직한 것이지만,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불붙는 믿음이 자꾸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말씀을 알고 많은 사람,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믿음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생활하면서 부딪혀가면서 커져가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면 다 된다라고 믿었던 순수한 첫사랑이, 첫신앙이 나도 모르게 변절되어져 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은 여전히 내가 인정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해주실 수 있는 분으로 믿는 것도 동일하게 믿고 있지만, 처음에 믿을 때는 주님 한 분이면 된다라고 했던 그 믿음이 시간이 지나고 많은 사람들과 교생활하면서 신앙의 연륜과 경륜이 쌓여져 가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신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인데,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전적으로 믿고 있지 않더라는 것이 바로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필요를 내가 필요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바로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신앙의 경륜이 쌓여져 가면서 이제 이런 부분은 내가 하면 돼 스스로.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나는 그때 그런 줄 알았습니다. 꼭 그걸 기도해 봐야 알아? 그냥 가서 알아서 일하면 되지, 다 아는 걸 왜 기도를 해?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 여전히 이 시간 와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빠진 내 삶은 다 이루었다 해도 의미가 없는 것들 뿐이더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왜 순수함이 사라질까요? 오늘 성경 한 곳을 다시 보겠습니다. 3장, 우리가 읽었던 3장입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지금 시대적 상황을 보여줍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실로에 대제사장으로, 그러니까 그 나라의 주 핵심 제사장으로 일했던, 대표적 제사장으로 일했던 사람이 엘리였다는 겁니다. 엘리가 통치하는 그 시대에 나이가 많았습니다. 이 시대는 엘리가 이제 노년, 말년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노년의 모습입니다. 그가 굉장히 젊어서는 아마 제사장의 역할을 잘 했기에 실로의 제사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엘리의 시대는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엘리 제사장마저도 못 듣고 있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상태로 영적 상태가 어두워져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하는 때, 영적 암흑기로 들어가는 때라고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나이가 많아서 눈이 침침해졌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원어를 찾아보다가 깜짝 놀라는 그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점점 어두워 가서. 이 단어의 헬라어 이렇게 기록합니다. 케헤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영적으로 심히 약해져 가는 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엘리가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되었을 때에 육체의 힘도 빠졌지만 영적, 심적 상태가, 심령 상태가 약해져 가더라. 그래서 눈이 어두웠다라는 그 의미는 육신의 눈도 어두웠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여기에 감각이 떨어졌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엘리마저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했고 하나님의 환상과 그 이적과 기적조차도 전혀 기대하지 않는 평안의 시대는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이 없는 평안을 누리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어진 이때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살핌이 아니라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예 작정하고 다른 사람의 어떠함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을 한번 제대로 구석구석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눈이 어두워져서 이제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을 하느냐 하면, 저녁 때가 될 때, 해가 떨어질 때쯤 되면 성전 안에 들어가서 등불을 켜서 붙입니다. 해가 떨어지기 전에 그 등불을 잘 힘질을 조절하고, 그리고 탄 것은 덜어내고, 이렇게 해서 불이 잘 붙어 밤새도록 그 성전 안을 밝힐 수 있도록 심지를 손질해 놓습니다. 그리고 해가 떨어질 때쯤에는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아침 해가 떠오를 때 그 불을 다시 끄게 되는, 그래서 밤에는 하나님의 성전 안이 밝히 비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엘리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사무엘에게 맡겨놓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집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누워 지내는 이런 때였다는 것입니다. 타락은 언제 오는지 아십니까? 목사가 목회자로서 주의 종이 되지 않고 교회 목사님으로 존경받는 자리에 이르면 타락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걸 떠나서 교인들의 존경을 받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리로 가는 목사님이 붙으면 자기 스스로가 그때부터 그는 타락의 길로 빠진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학생들 앞에 리더로서 본보기로서 서지 않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지도자로 그리고 지배자로 서면 그때부터 그 선생님은 타락의 길로 가는 겁니다. 대통령이 일꾼이 아니라 권력을 가진 지도자로서 그 자리를 만약에 서서 그리고 일을 한다면 폭군이 될 수밖에 없는 타락의 길을 가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빌립보서 3장. 네, 시작.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하는 자들아 허영으로도 하지 말고 경쟁하려고도 하지 말고 남보다 뛰어나려고도 하지 말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일을 하는 게 좋다. 저것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가르치는 메시지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즉 모든 사람은 모든 직책에 있어서 자기가 사장이고 자기가 리더고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그것을 맡은 책임자라 할지라도 다스리는 자, 지배하는 자, 그것을 관할하는 자는 될지 몰라도 그러나 남을 낮게 여기며 섬길 줄 아는, 내가 더 잘 알기에 이 직책에 있다, 내가 저들보다 많은 경험과 경륜을 가졌기 때문에 이 자리를 맡았다, 그렇다고 해서 지도자가 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남들을 낮게 여기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남을 잘 키워내고 남을 더 잘 가르쳐주는 자로서 섬기려고 하는 자리에 있을 때만이 세상이 밝아질 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존경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그 자리가, 자기의 그 직책이, 자기의 그 어떤 무엇이 자기의 편안과 자기의 안녕을 추구하는 엘리야와 같이 눕는 자리가 되면 그때부터는 점점 퇴보하는 삶의 주인공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의 시대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엘리의 육적인 몸도 비대해졌고 그리고 눈도 어두워졌을 뿐만 아니라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감각도 떨어지고 있는 그때에 누워 쉬는 것이 편안하다라는 것을 알고 그 눕는 자리를 성전이 아닌 자기의 처소로 삼았을 때에 안타깝게도 영적인 심령 상태마저도 약해져 갔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이때는 블레셋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며 추수 때만 되면 돌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고했던 모든 농사를 다 뺏어가고 약탈해가는 이런 연약한 때였습니다. 나라마저도 굉장히 불안한 나라가 되었고 영적으로도 깜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침묵과 그리고 환상이 사라져버린, 이상이 사라져버린 이때에도 엘리는 위기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더더욱 안타까웠던 것은 2장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아들을 제사장으로 엘리가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실로의 모든 제사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제물을 가지고 온 자들의 예배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전, 예배 드리기 전에 제물을 자신들이 먼저, 좋은 부위는 내가 먼저 먹어야 되겠다고 하며 생고기를 좋아해서 잘라가는 일을, 그리고 예배 드린 후에 주겠다고 해도 강제로 빼앗아가는 일을 저지르는,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일을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행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성전 문에서 수종드는 여러 가지 바느질을 해야 되는 일들이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시장이나 아니면 제사장의 옷들을 수리하는 여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여인들과 동침하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 엘리의 두 아들, 그 소문이 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소문이 나게 되고 엘리의 귀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에 엘리가 두 아들을 불러서 야단을 치는 것이 아니라 경고를 합니다. 얘들아,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다. 그러면서 그 제사장의 자리를 박탈시키는 게 아니라 권고만 하고 끝냈다라는 겁니다. 이로 인하여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는 것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좀 읽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이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저게 엘리 제사장의 집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너는 어찌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느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한 행위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는 왜 두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서 그를 제대로 똑바로 가르치지 못하느냐. 이게 엘리 제사장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예물을 가지고 먹고 사는 것에 만족해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 영적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것은 여전히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렇게 전부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이 자세의 신앙을 왜 버렸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묵상하는, 어제 묵상하셨을 줄 압니다. 13장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45절 4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천국은 마치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뭐 했어? 어떻게 했다고요? 진주 하나 얻기 위해서 다 팔아버렸대요. 자기의 모든 재산. 그렇다면 그 진주 하나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자기의 가졌던 모든 걸 다 포기했다는 얘기잖아요. 요거 바로 앞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대요. 그 보화를 발견하니까 얼른 묻어두고 가서 자기 전 재산 다 팔았다.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거기에도 소유를 다 팔아. 진주도 소유를 다 팔아. 저 진주와 그 보화는 뭐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천국은 마치라는 겁니다. 이와 같다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는 마치, 하나님은 마치 이와 같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우리의 처음 신앙이 어디에가 있습니까? 다 팔 만큼 주님이면 된다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했던 뜨거웠던 그 신앙 어디에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그때 그 뜨거웠던 신앙 그대로 가지고 있는지, 소유를 다 팔 만큼 나는 주님이 좋았던 그때 그 뜨거움, 정말 주님 없이는 안 된다라고 했던 그 뜨거운 열정, 그것이 사라진 오늘 혹시 아닙니까? 그 오늘 이때가 아니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얼마나 다급하셨을까요?
제사장의 집이 이렇고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깜깜해져 가는 이런 때에 얼마나 다급하셨을까요?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어린 사무엘이 그 소리를 듣자 의심 하나 없이 달려갑니다. 누구에게로? 엘리에게로. 여러분, 말이 안 돼요. 엘리 제사장 앞에서 사무엘이 이때까지 늘 섬기며 배우며 했기 때문에 엘리의 목소리를 압니다. 그런데 아무리 밤에 들었기로서니 엘리의 목소리를 구분하지 못했을까요? 분별하지 못했을까요? 그런데 엘리에게로 갑니다. 이유는요, 이 밤에 말하실 분은 엘리 제사장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는 영적인 체험을 아직까지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엘리가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맡겨준 것을 그냥 감당하는 이 수준이었기 때문에 어린 사무엘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훈련이 덜 된 사무엘이라고 밖에는 아직 여기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런 부르심, 하나님이 이럴 때는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임재하시고 이렇게 찾아오시고 라고 하는 것을 아직까지 엘리를 통하여 배우기도 전에 그에게 들린 사무엘아 라고 부르는 그 음성, 엘리의 목소리와는 다를지라도 그 음성을 낼 수 있는 이 밤에 사람은 오직 엘리밖에 없다라는 생각, 그는 그래서 엘리에게로 가는 겁니다. 두 번째 들렸을 때도 갑니다. 세 번째 들렸을 때도 갑니다.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가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가서 누워라. 오는 거죠. 두 번째 불렀을 때는 소리를 잘 들어봐야 되겠네 라고 하면서 귀를 기울여도 될 터인데, 그는 의심 없이 역시 나를 부를 자는, 나의 이름을 불러줄 자는 엘리 제사장님 밖에는 없어 라고 하는 고정관념으로 또 가는 겁니다. 아니, 안 불렀다니까 가서 누워. 아마 그 밤에 깊은 잠은 아닐지라도 피곤하기에 잠을 청하는 엘리는 귀찮았을는지도 모릅니다. 사무엘이 순종은 얼마나 잘했던지 와서 다시 누웠습니다. 나를 부르기는 불러놓고 왜 저러지? 라고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시 누웠을 때 소리가 또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분명히 세 번째쯤은 엘리 제사장의 목소리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알았을 만도 한데, 그는 딱히 다른 데로 갈 만한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엘리에게로 가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미성숙한 신앙도 이럴 수 있습니다. 이건 아니지만 그러나 딱히 다른 것도 없잖아, 이렇게 판단할 때도 때로는 있다는 거죠. 그때에 엘리가 이렇게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가서 다시 누워라. 그리고 다시 그 음성이 들리거든.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때 엘리가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들어야 한다. 그러니 말씀하셔요. 듣겠습니다라고. 너는 다른 말 할 필요 없이 이상하다 이렇게 할 것 없이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듣게 되는 것이 10절 이후입니다. 하나님은 덜 된 자, 어린 자, 분별도 제대로 못하는 자 오늘 또 찾으시고 있는지 모릅니다. 목회자 된 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오랜 신앙의 경륜을 가진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순수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밤에 깨어있는 자를 부르시고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어려도 분별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부르면 부름받은 그 자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시대에 필요한 일꾼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나는 아직 아닌데요 라고 하는 이 태도가 아닌, 오늘 엘리가 그 어두워져 가지만 사무엘에게 마지막 하나 가르쳐주고 가는 것. 가서 누웠다가 다시 소리가 들리거든.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건 정확했습니다. 그는 듣지 못해도, 그는 그 시대를 밝힐 수는 없어도, 그러나 그 한 시대에 다시 새로운 떠오르는 별을 향하여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을 알려줄 수는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나는 엘리의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무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부족해도, 아직은 모자라도, 아직은 영적으로 어려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보신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으신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누웠다가 부르시거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분은 또 부를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또 부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어두워져 가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가 어두워져 가기 때문입니다. 물고 뜯고 싸우는 자들은 많은데 진정 하늘 빛을 비추는 자들은 없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또 부르실 것입니다. 그 밤에, 어두운 그 밤에, 깜깜한 이 밤에 문화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경제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교육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도덕적으로도 어두워져 가는, 정치적으로는 더 말할 것 없는, 이제는 기대할 것이 없는 이 세대에 하나님은 그래도 미랄교회를 통하여, 미랄교회에 모인 성도들을 통하여 너희들은 내가 기대한다, 내가 너희들을 부를게, 이 시대의 밝은 빛이 되게 하기 위하여 부르실 것입니다. 이 깜깜한 밤에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엘리가 사무엘에게 말하듯이 누웠다가 자지 말고, 그분의 음성이 다시 들리거든 듣도록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음성, 그분이 다시 와서 부를 텐데, 너를 다시 부를 텐데,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만 대답하라는 거예요. 열린 마음으로 그분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다음은 그분이 하십니다. 나를 부르신, 나를 알아보신,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우리 한번 서봅시다. 지금까지는 듣지 못해도 보지 못해도 그것을 분별하지 못해도 여전히 이 어두운 시대를 바라보시며 주님 찾으시는 그 일꾼 하나 향하여 목소리를 들려주실 때에 저와 여러분이 그 목소리의 주인공, 그 알아듣는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분 앞에 응답하며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나갈 수 있는, 주님은 80이 넘은 노인들도 부르시면 쓰십니다. 우리는 뭐 이제 다 갔으니까 뒤에 앉아가지고 그냥 아이고 젊은 사람들이나 그냥 이렇게 좀 잘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아직도 주님이 불러주시기만 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늙은이들은 이 얘기잖아요. 뭐 하리라? 꿈을 꾸리라. 아멘. 희망을 갖는다는 겁니다. 미랄교회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이 어두워져 가는 밤에 우리 모두가 주의 음성 듣기 위하여 주여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자세와 태도로 나는 엘리가 아닌 사무엘같이 어리지만 덜 성숙한 미완성의 아직 모습이지만 주님 여기 있어요, 말씀하세요 라고 내어드리면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신다.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 아니니까 담대하면 됩니다. 듣기만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일을 순종하고자 하면 능히 행할 수 있도록 붙들고 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위하여 다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그 필요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그분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찬양을 부르고 싶습니다.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가 아니라 우리 승리하리, 우리 승리하리. 언제? 주 안에서 주님이 불러주시기만 하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듣겠습니다 라고만 하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찬양으로 우리 함께 선포하고 주님 안으로 가까이 나아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이 찬양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후에 우리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여, 내가 깨어 있겠으니 나를 불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 즉 음성으로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 승리하리, 우리 승리하리, 우리 승리하리. 그 나를 오찬 마음으로 나는 믿네. 우리 승리하리라. 주 안에서 우리 승리하리. 다시 한번 우리 승리하리, 우리 승리하리, 우리 승리하리. 그 나를 오찬 마음으로 나는 믿네. 우리 승리하리. 두려움이 없네. 두려움이 없네. 두려움이 없네. 두려움이 없네. 그 나를 오찬 마음으로 우리 승리하리 하리라. 주 안에서 두려움이 없네. 두려움이 없네. 두려움이 없네. 두려움이 없네. 그 나를 오찬 마음으로 나는 믿네. 우리 승리하리. 승리하. 3절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손에 손을 잡고, 손에 손을 잡고 마귀 권세 모두 물리치리. 참마음으로 나는 믿네. 우리 승리하리라. 주안 손에 손을 잡고, 손에 손을 잡고, 손에 손을 잡고 이 권세 모두 물리치리. 오찬 마음으로 나는 믿네. 우리 승리하. 우리 같이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내가 깨어있겠사오니 나를 불러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어두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비록 어린 사무엘을 불러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한 뜻을 쫓아 행할 수 있는 자로 쓰셨듯이, 거룩하신 아버지여,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주님 아시고 주님이 다 채우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어리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사람을 통해 부르실 때에 어린아이도 부르시고 연약한 자도 부르시고 병든 자도 부르시고 세상에 학식이 없고 지식이 없는 자도 불러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는데, 주여, 부르실 때에, 그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하는 자만 주님이 쓰시는 줄 압니다. 주여,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미랄교회 성도들이 그런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여,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붙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러 이 자리에 세우신 것 감사합니다. 끝까지 주님의 날에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듯 주여, 주께서 부르심을 따라 여기까지 왔사오니 주여 말씀하옵소서. 듣고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가 준비되었나이다, 여기에 있나이다 고백하는 이 무리들을 이 시대에 쓰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나라 완성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고 이제 준비된 자로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이 모든 무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